지난주에 설교를 다 못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시기와 같은 사건, 같은 인물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역대기는 율법을 지키자,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런 강조를 열왕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막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또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말자. 그 망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자.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 성경들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벌어진 사건과 인물들을 다루면서도 역대기는 율법 준수를 많이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강조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법궤를 옮기는 사건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생활하면서 이제 대부분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2세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거기에 끌려가서는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서 성전 자체가 파괴가 되었고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가 없었죠. 성전 제사가 끝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하나의 집회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당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냥 말 그대로 푸른 말이 그냥 모이는 장소,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크게 두 가지를 거기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율법 교육이었어요. 율법. 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일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율법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 회당의 가장 큰 기능은 율법 교육과 기도였어요. 이제 그 좋은 의도로 모여서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복구를 했죠.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입니다. 성전을 복구해서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그 기간에 이들은 예루살렘에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시대, 신약성경 시대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 시기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약 397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져 와요. 물론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회당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졌다는 거죠. 회당은 이렇게 가깝게 걸어서 가는 곳에 세워집니다. 뭐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말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회당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제사와 병행해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또 기도의 경건에 힘쓰는 이런 것이 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기에 많이 변질이 되어졌고요. 그 변질된 그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글들을 보면 이 회당에 모이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심하게 공격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놓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하는 70년의 이 기간을 놓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차이점이 생겼어요. 외형적으로는 포로기 이전에는 무엇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죠? 파괴되지 않은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라는 제의죠. 제사라는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도 물론 다시 회복은 했지만 그러나 성전 제사보다 더 많이 강조된 것은 회당에서 드려지는 회당 중심의 생활에서요. 율법을 교육한다든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형태였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 율법 중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나중에 더 강화되고 심화되면서 성전 제사는 약화되고 이 율법 준수가 훨씬 강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아예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포로기 이전에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를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던 그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라고 편의상 부른다면 포로기 이후에 회당 중심의 율법 강조,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이런 신앙의 형태를 유대교라고 불러요. 유대교라고. 그리고 그 유대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종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뿌리는 이 바벨론 포로기의 회당 중심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문제점이 되냐면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율법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이 성전 제사를 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노예 생활하던 포로가 아니라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의 내용의 핵심은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보면 거기 명령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명령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살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의 형태로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이 율법의 역할, 그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글씨로 모세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글씨로 써서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안 한 죄를 저질렀구나.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해버린 죄를 저질렀구나.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망할 자식이구나 하고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 죄인이 된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이 죄와 율법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서운 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가?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 율법이 이것을 제시해줘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자세히 읽고 그를 깊이 올바로 깨닫게 되면 저절로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눈이 저절로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왜 그러냐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죄의 해결책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 줄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죄 용서의 은총을 하나님이 율법 안에 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격가지를 다 쳐버리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어디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전에 나가게 만드는 기능.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깨닫고 알게 되면 저절로 마음으로부터 성전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그리고 그 몸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게 된다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니까. 그런데 이 해당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교육하며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이 유대교의 신앙이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 말라기 선지자들 이들의 가르침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었으니까 그런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좀 안정을 찾고 점점점 후대로 지나가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회당에서 율법교육의 목적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근데 후대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리냐면 이런 성전 제사 중심보다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보다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자의라고 하잖아요. 자의, 스스로 의로워지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는 자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아예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내면적으로도, 그들의 스스로 내면에서도 내가 저들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외적으로도 이 율법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했단 말이죠. 구별하면서 옷도 다르게 입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스스로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100% 완전하진 않겠지만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의롭다. 이런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빠지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멀어질까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점점 내가 물론 조금의 죄는 있지만 그래도 저들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훨씬 의롭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의식을 의롭다로 채우다 보면 죄의식이 사라진단 말이죠.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럼 이들은 점점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성전 제사를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되는 이제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율법의 본질,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나쁘다라고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고요. 사도들도 율법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럼 바울이 이런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용서를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성경에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책망을 하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삶으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성전을 가리키는 기능, 성전으로 사람들을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건 도약 비약이 아니고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에서 드리던 속죄제사가 무엇인가는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이 정말 듣기 지겨울 정도로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성전은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속죄 제사,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아닙니다. 자기 아파트를 안 사보신 분들은 감이 안 되겠지만 아파트를 사서 소유로 삼으신 분들은 오죠. 모델하우스를 보면 앞으로 지금 모델하우스를 여기다 지어놓으면 여긴 지금 완전 맨땅이에요. 땅만 다져놓은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델하우스를 보면 장차 저 맨땅 위에 내가 살 집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살 집 안에는 방의 구조가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뭐 싱크대가 이렇게 놓여질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모델하우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장차 내가 들어가 살 그 집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졌던 성전 제사, 거기서 바쳤던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은 다 모델하우스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벌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모델하우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결국 율법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간접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키게 하고 직접적으로는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믿고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여전히 모델하우스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장래일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죠. 첫째는 성전이 다시 이 땅 위에 예루살렘에 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고 두 번째 성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축한 두 번째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세 번째 성전이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이 땅, 특히 예루살렘 그 자리에 옛 성전 때 다시 지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왕인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율법의 본래의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박해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율법주의를 그거를 사용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끝장내가 없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성하러 왔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완성하러. 율법이 연대적으로 따지면 BC 주전 1400년경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전 1400년경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은 주 30년경이란 말이에요. 약 1400년 전의 일이에요. 1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예수께서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셔서 완성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미완성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께서 완성하신다고 했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완성된 완전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된 채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미완성된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끝마침.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미완성 상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율법의 조문이 뭔가 틀렸단 말이겠어요? 뭐가 빠지고 부족하단 말이겠어요, 이것이? 그런 율법의 한 세부적인 조항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시로 본 거죠. 계시로서의 미완성 상태고 모델하우스니까 이 계시가 실체가 와야지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로서 오셨기 때문에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지금 불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문장, 그 문단 전체적으로 미완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세에게 주어질 때도 그 자체는 완전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속죄의 제사와 죄 용서를 설명하고 미리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계시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에 빠진 이들은 율법의 계시성을 몰랐던 거죠. 율법이 계시다. 메시아가 와서 성취할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죄 용서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설명하고 보여주는 이런 계시인데 이거를 몰랐던 거죠. 율법의 계시성을 무시하고 율법 안에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 그 조항들만 그들이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도 책망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다른 의미거든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율법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버리고 대신 사람들이 가르쳐준, 알려준 전통, 가르쳐준 그 전통만 따르고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의 계시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 역대기라는 성경의 기능은 뭐냐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와 함께 율법을 다시 준수하고 율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율법 준수와 율법의 회복은 본래적으로 기능적으로 무엇을 향하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에 집중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와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을 향하여 끌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은 더 멀리 나가서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사건 또는 거기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고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왜 이렇게 역대기가 율법을 강조하는가? 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율법을 강조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대기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와 같은 이 성경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이 이만큼 중요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과 속죄제사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영원한 지옥 사막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속죄 제사로서, 그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개인 교사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 교사.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들을 놈은 듣고 듣기 싫은 놈은 퍼자고, 이게 아니라 개인 교사는 1대1이에요. 직접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집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개인 교사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신약의 복음과 합하여져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과 그 베푸시는 은혜를, 그 복을, 그 사랑을 약속대로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역대기를 비롯한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거나 또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지껏 지어왔고 또 현재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르게 되는 이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여 베푸는 그것과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는 그 손길이 지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